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2021년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다 요셉의 집에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주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저도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표를 제청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셔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살리라. 참 여호와를 찾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우리는 살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계시고 세상 여러 제도들이 우리를 급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누가 감히 우리를 급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함께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지 못할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부족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참 예배자로 승리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2021년도는 소위 말하는 교회적으로 온 사회적으로 전부가 다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택트라는 것은 컨택트에다 앞에다 UN을 넣어서 언택트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언택트는 비접촉 또는 소위 말하자면은 비관계,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속히 우리는 서로 만나서 얼굴을 부비고 손도 악수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드런드런 얼굴을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들도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칠 줄 압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일몇씩 떨어져 앉아서 밥도 마주보지 못하고 일형리를 또 서서 식당 가서 5명 이상 되시면 안 되고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하라.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라. 휴대폰이나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거는 간접 대화를 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못 대면서 말입니다. 가장 잘 되고 가장 재미있는 것은 맛이 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여 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예배자가 되면 정의부터 참 예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방법 그리고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짧게 생각하면서 모두가 이러한 비대면 예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 첫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다뤄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정의가 없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말의 한자어로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감사로 경배한다가 예배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감사로 절을 한다, 경배한다라는 뜻이 예배라는 순수한 우리가 쓰는 예배라는 소위 한자 문화권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어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정 때는 신정 때는 다 만나지 말고 오지 말고 서로 각자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면 우리가 뭘 하죠? 손자들이 세배를 하죠. 세배. 새해 첫 인사를 한다 해서 세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모님인데 어르신들인데 지난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래저래 하나님 정말 고마워서 세배를 하죠. 그 세배하는 게 무슨 우상 숭배 아니잖아요. 살아 계신 분인데 하는데 그렇다고 무덤에 가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건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요? 그냥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또는 뭐 다른 생각하고 막 그냥 휴대폰 꿈쩍꿈쩍 만지고 뭐 잡다하게 시간을 가지면은 그건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에 더 언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라고 하죠. 그게 아바드와 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고 샤하라는 것은 부복하다, 엎드려 절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섬기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서 이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경배하다 또는 받들어 섬기다. 이 말은 당시 사회 조직으로 말하면은 종이 주인에게 인사 형식으로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엎드려서 정말 종이 주인에게 인사하는 형식입니다. 그때 인사 예법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부복하여 그분 앞에 감사하여 경배하는 예배가 바로 참 예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이라는 것은 워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말합니다. 이 가치가 얼마냐? 이 가치가 얼마만큼 좋냐? 어디에 쓰느냐? 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ship이라는 말은 신분입니다. 가치적 신분이라 이 합성어가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예배가 worship인데 참 영어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존귀와 존경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라.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가치를,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무슨 퇴임 무슨 예배를 한다. 아무개 목사 은퇴 예배를 한다. 근데 은퇴 예배를 하는 것은 틀렸어요. 하나님께 지난 70년 동안 또는 얼마만큼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감사하여 예배하는 감사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개 7순 8순 감사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되나 무슨 박사학위 축하 예배 이건 틀린 말이죠. 박사학위 수여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가정의 가족과 자녀들과 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 전체 진정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요약을 하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 또한 신학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책들을 한 5권을 가지고 막 요약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자. 아멘.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겠어요?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의 5대 제사를 보면은 그 5대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쳐라. 흠이 없는 제물이라. 그것이 소가 되든지 제일 큰 건 소가 제일 비싸잖아요. 소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또는 여러분 비둘기가 되든지 그것도 없어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든지 밀가루가 되든지 고운 가루가 되든지 모든 것이 다 흠이 없는 것을 하라. 못 먹을 것 그냥 유통기간 지난 것 막 이런 거 여러분 누구인데 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돈 주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유통기간 지났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사람도 기분 나빠요. 흠이 있는 거 막 그냥 썩은 거 막 그런 걸 만약에 했다. 어떤 상처가 있는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영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5대 제사를 받아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동물의 상태가 병이 들거나 불구가 되거나 또는 쇠약한 제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축이든지 비싼 가축이든 점차를 따라서 그냥 아주 고운 가루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정말 흠 없는 것을 드리라. 중요한 것이 바로 물질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령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신령한 자세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신 줄 믿고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배 모든 순서, 그 예배 모든 순서의 회개와 속죄함, 그리고 감사와 어떤 승모의 찬양이라.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가 성악을 전공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음악에 기질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승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은 그게 승모하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모의 찬양이라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 찬송을 하든 대화를 하든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정성으로 다한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기다리며 한 텀 한 텀, 한 젓가락 한 젓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받아 먹는다는 마음으로,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받아 먹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목사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누구 까는 소리 하네, 왜 이런 저런 얘기할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때는 이게 뭐 잘못됐구나, 입에 밥이 들어왔는데 돌이 있다, 너무하다, 그러면 꼭꼭 씹어요. 돌은 빼내고, 딱딱한 음식이 있다 그러면 오랫동안 씹어야죠. 여러분, 그래 되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 없고 몸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세상에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아닌 독약을 섞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아내가, 어떤 사람이 음식을 제공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음식을 떡으로만 살 줄 알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사탄에게 말했죠.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배 후에도 성도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하는 것, 서로 교제하고,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지난주에 못 오셨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어요? 몸이 편찮으셨어요? 이 추운데 너무 힘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습니까? 흠 잡는 일 한다니, 남 그냥, 저거 되게 옷이 비싸니 어쩌니 어쩌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제하는 게 아니죠. 남 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흠없는 것을 반드시 금기사항입니다.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예배하지 마십시오. 카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조카였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또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잘못 드리고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 다 결국은 모세의 조카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 아들들도 다 그냥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때는 비록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참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당하지만은, 아벨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여러분, 예배 드려서 어떤 결과가 나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기본 신앙 생활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생활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닌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잘못되었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내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여 부복하면서 경배하는
그 은혜의 신앙이라면 나의 생활도 마찬가지여야 할 점입니다. 내 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등한시하거나 정말 자기가 주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없고 그냥 남의 것 보듯이 객이 되어서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뭐 이런 가져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감사를 보혈의 피로 대신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항상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말 씻음받은 그 은혜의 샘물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남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연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영으로, 진정으로,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면서 정말 재미있는 예화, 정말 가슴에 충격받는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오기 전 그 교회가 강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도쿄 대학 물리학과 교환 교수로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여측 없이 주일날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강남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사님이 연말이 되어서 공동의회가 됐는데 3년차 되는데 왜 집사님이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 때문에 와서 그 목사님의 절절한 목사님의 설교가 내 가슴속을 얼마나 찢치는지,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그 기도, 내가 그것을 그냥 녹음도 해놓고 글도 쓰고 해서 그 설교 기도 문을 내가 읽어보면 너무 말씀 들을 때 너무 귀한 말씀이고,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친구들도 만나지만 어르신들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주일 내내 가서 도쿄대학에서 그 아이들에게 일본말로 이제 그것을 가르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게 1년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활력소입니다. 3년이 지나서 서울대학교로 정말 돌아와서 이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줬죠. 맨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간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계속 갈등의 구조로 분화 직전에 있었는 이 집사님의 간증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강남구 역삼동으로 옮긴 그 유명한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했던 것은 그 집사님, 지금 그분 장로님 되셨어요. 그 집사님의 그 간증 하나,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이 강북시대, 을지로 시대를 접하고 강남으로 와서 거대한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 그 찬양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부복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할 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한 20명 앉혀놓고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20명 앉혀놓고 7번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지요. 어떤 목사님은 참 똑똑하신 좋은 목사입니다. 나는 그 간증을 우리 이종환 집사님 큰딸이 동영상을 보내서 내가 어제 들었습니다. 좀 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고 또 이 노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5년 전부터 했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자기 기존 교회보다도 여러분 인터넷 교인이 5배나 늘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건지 막 총회적으로 강사로 초빙돼서 나오고, 이거 지금 하는 것도 그 목사님이 총회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다 막 날려준 것이에요. 그 방법대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정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드렸죠.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됩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자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4절은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참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요셉의 집도 베델의 집도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요셉의 집도 베델의 집도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뜨거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학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어리어리하게 많은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가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치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느냐, 엉터리를 드리느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가 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것하고 여러분의 선상에서 기도하는 것, 찬송을 하는 것, 운전을 하기 전에 정말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운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흠없는 것은 하지 마십시다. 부족한 것은 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참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